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죄 용서와 그리고 죄 용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설해 주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로마 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용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복음의 주제인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또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은 하나님이 한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면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선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자유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옳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에서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용서를 베푸신 거죠. 우리는 용서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복수하려고 하고 되갚아 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고 용서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죠. 그래서 참된 용서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와 참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피조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가장 기초라는. 그럼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는 식은 죽 먹듯이 뭐 쉬운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식은 죽 먹기 쉬운 거는 그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일 거예요. 용서는 고통인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용서를 구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시편 69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 또는 나의 우매함, 어리석다, 시편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리석은 것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즉 지옥 갈 사람들의 그 사고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죄라는 것을 거기서 밝히고 있죠.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명확히 알아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고쳐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보다도 더 가능성이 없다.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회개하고 고쳐지잖아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무시와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죠.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해도 생기고 또 오해를 받고 나도 오해하고, 만원 버스에 타면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 발을 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게 삶인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괴롭혀 온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과 3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 받들어서 노래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시편 103편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여러 가지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선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왔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나 또는 주보에서 그 복음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는 아주 비싼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 신학자 보네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우리가 받을 때는 거저받기 때문에 값싼 것처럼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모아도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무조건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는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흐름이 멈추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요한 그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고 요한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요한 신학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지가 어딘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25장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의 그 비유에서 염소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가듯 용서도 하나님부터 받은 용서를 나만 용서받고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흐름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 죄가 큰 거죠. 우리는 용서할 때 마음 한쪽에서는 용서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이걸 복수할까?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저걸 그냥 복수할까? 잠시 용서했다가도 철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가벼운 피해는 용서하고 무겁게 우리가 피해를 본 거는 용서하지 않고, 이처럼 오락가락하고 또 한번 해볼까?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찌됐든 용서를 시작한다고 하는 데는 고무적인 거예요. 첫 발을 띄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들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그 피해를 준 사람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과 또는 처벌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그 가해자가 자기의 그 악한 행위와 또 그 악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코를 박고 그야말로 그냥 엎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어렵게 한 사람을 자기 죄에 그 죄값으로 불행해지기를
멀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가해자의 어떤 그런 기쁜 소식보다는 불행한 소식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기도 하죠. 그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그 절규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용서는 거저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상처 입은 몸속에서의 그 세포가 정의나 또 복수를 부르짖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니죠. 영국의 그 신학자 스티븐 체리는 용서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용서는 곧 고통이다. 그래서 용서에 이르는 길에는 수많은 번민과 고뇌, 갈등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치유가 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의 끝에는 치유라고 하는 그 회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신분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네 힘으로 가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사랑할 때도 내 안에 있는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을 좀 어떻게 우러내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랑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고 직접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죠. 시작.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베푸심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베푸는 그 베품을 받는 자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선물은 주는 자가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선물은 받는 사람의 유익,
받는 사람의 기쁨을 목표로 해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그것과 다른 거는 선물이라고 안 하고 뇌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용서는 일종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면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그냥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잘못했을 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용서를 통해서 그가 그 잘못된 행위에서 해방되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가해자를 향해 던지는 분노나 비난의 화살을 없애고 가해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용서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그런 피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그 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은 그건 용서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선한 의지나 우리가 선한 어떤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용서할 때는 부적절한 판단 또 교만으로 가해자에게 잘못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참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용서의 어떤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용서에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죄의 그 포로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둘 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 거죠. 무자격인데 하나님이 그냥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값없이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선물로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을 죄책감에서 벗겨주고 변상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걸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용서가 세상은 그렇게 해도 아주 만족하죠. 100점인데 성경은 빵점인 거죠. 누가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변상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신학자는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렇게 표현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시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뉘우치지 않을 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용서했고 그대로 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어떤 은근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 자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기도하죠.